하나님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늘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우리 삶의 행복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히 열려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소망 얻은 내 생명,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네. 연약한 나의 영혼 무너지려 하여도 주의 피와 주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시네.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의 의로 믿고 그 앞에 흠없이 서 있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찬송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찬송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지요.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갖다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위기 속에서도 끝내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는 뒤죽박죽 엉거려진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자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자원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불평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먼저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뜻을 밝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편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0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이 우리에게 많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게 시편 100편입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내용을 갖다가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넷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야훼라는 말이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그 존재를 정확하게 밝혀서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추려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다. 둘째는 하나님은 실존하지만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분하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한 단어로 압축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에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이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자체로 충분히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은 늘 누나나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저는 누나 되시는 분하고 형님 되시는 분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그때 키가 작고 덩치가 약하고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채시니까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센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2-3살 많은 형들한테 덤비다가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예.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어릴 때 어머니하고 시장을 갔다 오면서 축구화를 보고는 신발을 사달라고 제가 엄청나게 졸랐습니다. 전 축구 안 좋아하거든요. 왜 사달라고 했냐면 그 신발 신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발로 차주고 싶어서. 그래도 늘 얻어맞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뭐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 집에 김해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그 형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부탁했습니다. 저희 형이 좀 돼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형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만 들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2-3살 많은 형에게 다가가서는 뭐라 했느냐, 나도 이제 형님이 하나 있다. 까불지 마라. 내 건드리면 우리 형이 이제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뒤에 나를 돌봐주는 존재가 있고 나의 백그라운드인 형이 하나 생겼을 때 그 자체만 해도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누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준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때 우리들은 어떤 세력들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이란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 저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던 선지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모든 중요한 것이 결정됩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포항에 감사 나눔 운동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때 당시에 한참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 나눔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육계, 재계, 종교계, 민간단체, 군대까지 감사 나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감사 노트, 감사 엿서 쓰기, 100가지 감사 쓰기, 가족 간에 100가지 감사 전달,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요. 칠순잔치 때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 전달. 우리 목사님 칠순잔치 할 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 결혼식, 감사 나눔 결혼식. 예. 그리고 포항경찰서의 포스터에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감사 나눔을 갖다가 하루에 3가지를 하자. 매일 감사한 것을 하루에 5가지를 한번 써보고 감사 편지를 써서 주보고 감사를 표현할 때 전화나 문자로 꼭 한번 해보자. 이런 운동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이 굉장히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게 청와대까지 올라가고 다른 지역에까지 감사 나눔 운동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감사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감사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먼저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가 사라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하다 보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그 감사를 통해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산수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세어보는 산수이고, 말이 어렵죠. 가장 어려운 산수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산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없는 것만 세워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행복은 감사를 찾아보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불행은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보면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겠습니까? 좀 이따 부르겠지만 찬송가 429장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 복을 얼마나 주고 싶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 한번 자꾸 살려봐라, 헤아려봐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신 분들은 찬송가 429장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쁜 여자 김희아라는 여자분의 동영상인데요. 이분은 대구 구세군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눈을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시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김희아 씨는요, 그녀의 삶 자체가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감사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찾지 않았으면 자기는 살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영상 앞부분이 잘렸는데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그녀는 어릴 때 애들이 놀리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의 얼굴에 있는 이 모반을 손으로 지우기 위해서 문질렀다고 합니다. 진물이 나도록 문질렀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 앞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는 이 얼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감사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토즈 목사님은 감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억압된 모든 마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방금 이 동영상에서도 김희아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때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엄마를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일에 그녀가 감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찾을 때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으로 행복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합니까? 3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의 저자는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거는 무조건 감사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사람도 자기 소유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누가 함부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상처부터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요, 뭘 하냐면은 애들 재롱잔치를 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교회 다 옵니다. 교회 다 와서 누구만 쳐다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애가 다 필요 없어요. 어디 자기 자녀만 다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만 춤 잘 추면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고 조금만 잘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성애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1999년도 11월 28일 날짜로 터키로 갔습니다. 그 해에 99년도에 5월인가 6월쯤에 터키 얄바치라는 곳이 있어요. 얄바치.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탄불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지진 속에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 품 안에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여자분이 새벽에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흔들리더니 벽이 자기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튀어나가면서 아기를 안고 튀어나가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깨우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모성애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잊어버리더라도 자기 자녀는 무의식 중에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은요, 오랫동안 화장실을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볼 일을 못 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아끼신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써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벽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를 때 야곱아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제약된 본성을 가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영적 갈망을 하나님 알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지약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내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보시고 최고의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실 때 주님이 이미 엄청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 17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축복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이 기쁘고요, 내 영이 기쁘고 내 육신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는 묶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은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고요, 감사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지 믿습니다. 이런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족한 것만 자꾸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할 만한 것들, 감사할 만한 것들을 많이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복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제단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감사들을 많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29장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감사를 통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같이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주의 복을 알리라. 세상은 심각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거기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3절. 알리라. 세상 권세 너를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작은 감사를 보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나를 그 백성 삼으시고 나를 그 소유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작은 감사를 통해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작은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복을 세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에서 기뻐하고 설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이 밑을 물러가고 우리가 감사를 살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 주신 그 감사를 찾아서 아버지 감사의 재단을 쌓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풍성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복을 다하심으로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며 사업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평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복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세워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큰 풍성한 감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각종 구제와 선교와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